찬송가 42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러 본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물었던 나날의 연속에서 촉촉한 단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2달 넘게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 어느 곳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5월 가정의 달 더욱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로 14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가증한 것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절대로 금해야 하는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 목록들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불량배들의 선동에 의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방법으로 죽은 자를 애도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록은 얼핏 보면 서로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이 모든 금지 목록들은 모두 가나안 땅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첫째, 불량배들의 선동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라는 선동이지요. 또 두 번째, 성경에 명시된 죽은 자들을 위한 애도 방법, 이런 방법들은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이 죽은 사람들을 기리고 죽은 영혼들을 기리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정한 음식을 먹는 습관 역시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바쳐지는 음식들을, 짐승들을 먹었는데, 그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우상 숭배의 제물로 사용했고, 그 제사 이후로는 그 짐승들을 잡아 먹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 우상 숭배자들과 무분별하게 섞여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부정해지고 또 타락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것들에 쉽게 유혹이 되고 쉽게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보통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잘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그럴싸하고 편한 것들은
쉽게 혹하지요. 우리는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의 관습과 방식이 어떠했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분명 그들의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에서 제시하는 제사나 율법에서 제시하는 그런 모든 법칙들보다 편하고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 우상 숭배자들의 그 우상 숭배 방식들을 보면요, 상당히 음란했고 타락했으며 무분별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는 그 자세한 제사법과 그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의 관습은 너무나도 편해 보였고 자유분방해 보였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불량배들이 선동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불량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벨리야알입니다. 그런데 이 벨리야알이 어떤 의미냐면요,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벨리야알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 깡패들에게도 이 벨리야알이 사용이 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였으며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런 불량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선동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관습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가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따분하고 지겹고 어렵지 않느냐라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자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보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는 욕구들, 유혹들이 참 많지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에는 도처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며 혀를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유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진리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성읍을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성읍의 물건을 불태우라고 명령하시지요. 사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조금 과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라면 그 민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는데 선동꾼들에 의해서 잠시 유혹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 용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범죄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그들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민감하게 하나님의 법에 반응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가운데에서 멀어진 백성들은 언제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언약 가운데 참여하는 백성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참여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그 새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계명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계명 안에, 그 계명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구라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알고 믿을진데, 세상에 아무리 편하고 쉽고 재미있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진리의 길, 예수 안에 있는 새 계명 가운데 거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의 새 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잠시 곁길로 세워서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살리고 지키시기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멸은 멸하겠지만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범죄하는 그 즉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우리로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게 은혜가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새 계명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성은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점을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범죄한 성읍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물건을 그냥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삼게 하실 법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누려도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떨쳐내버리고 우리 손에서 놔버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새 계명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꿀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고 또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결단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살아가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